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 13장 10절로부터 21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같이 나누고 싶은 이제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고력, 뭐 익숙한 표현입니까? 그냥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 가운데 하나죠. 사고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 수험생들이라든가 뭐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잖아요. 사고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다, 뭐 이런 거잖아요. 사고는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고력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고력이라고 한다면 그 주제 안에 의미가 이미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고력이면 모든 사람들은 사실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라고 하기에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이 사고력인데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사고력으로 따로 뭔가 하나를 더 덧붙였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는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르게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고하는 사고의 방식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과는 무언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 표현이 그리스도인의 사고력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사고력을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다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왔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해왔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이 주제 안에 좀 담겨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따라왔던 어떤 삶의 질서라든가 사고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어떠한 도전을 받게 되어질 텐데 그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어지는가, 또 결국은 이러한 도전, 그러니까 사고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사고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행동의 변화까지도 이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고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는가, 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끄는 그러한 사고력,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사고력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이제 누가복음 13장 10절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10절로부터 21절까지의 내용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고 그리고 내용 파악해볼까요? 1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내용을 간단하게 좀 파악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 귀신 들려서 그 허리를 전혀 펼 수 없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소가 이제 회당이었기 때문에 회당장이 문제 제기를 해요. 어떤 문제 제기를 하냐면 오늘이 안식일인데 그렇게 병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제 화를 내면서 컴플레인을 좀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안식일 말고 6날이 있지 않냐. 6일 동안이 있었는데 왜 6일 동안 고치지 않고 굳이 안식일을 이렇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언가 이 치유를 하려면 6일 동안 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정확한 원리를 지금 제시해 주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 마시는 어떤 그 행위들은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이 사탄에게 매임받아 있는 이 여인을 그것으로부터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러한 회당장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반대했던,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런 치유 행위를 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민망해하는 분위기가 되었고요. 또 예수님 그 모여있던 모든 무린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모든 것까지도 기뻐하는 일이 그 안에서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스토리가 마무리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마무리되지 않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처럼 하고 난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사건, 두 이야기는 마치 연결된 것처럼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렇게 이 단어 표현이 안 되죠. 하나의 뭉뚱그려진 하나의 어떤 스토리로 좀 봐야 한다는 것이죠. 18절로부터 21절까지는 그럼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거 주일학교를 이제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겨자씨 혹은 누룩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18절로부터 22절에서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숙제로 안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신 사건과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시고 있는 이 가르침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지라고 하는 한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안고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로부터 21절까지를 함께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이제 본문을 좀 깊이 좀 들어가서 살펴볼까요? 일단 배경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안식일의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인 거죠. 이 두 가지 배경적 요소는 그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이슈가 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지금 일어난 이 사건 가운데 그 날짜가 안식일이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행하고 계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행하시는 일반적인 사역, 특수 사역을 먼저 얘기해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특별한 사역은 뭡니까? 이건 뭐 신학적 정의라기보다는 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의 내리고 있는 방식인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신 특별한 사역은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행하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 외에 예수님께서 그 3년이라고 하는 공생에, 다시 얘기하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3년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행하셨던 어떤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잖아요.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으로 구별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 10절로부터 21절까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 안에 그 세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는 가르치시던 중이었어요, 회당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귀신에 들려 있는 이 여인을 보고서 그 여인을 치유하시는 치유 사건이 등장하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가르치시는 것처럼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이 세 가지 사건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우리가 이제 선택한 본문인데,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이제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그것은 좀 그냥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우리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다른 부분에 좀 더 주목해서 오늘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병 고침의 사건이 핵심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 고쳤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고, 이 사건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회당에 있었던 회당장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이잖아요. 잠깐만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난 반대세. 이 분위기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당장이? 왜 꼭 오늘이어야만 해? 이 얘기예요. 그 여인은 지금 그날 갑자기 막 소위 얘기하면 갑자기 뭔가 쓰러져가지고 위급한 상황이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 보게 되면 치유할 수 있는 뭐라 그러죠? 골든타임을 넘어선 것 같은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8년 동안 그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던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급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어제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던 여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에게 무감각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그런 반응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꼭 오늘이어야만 해? 야, 6일 동안도 있었고 5년 동안도 있었고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오늘 아니어도 왜 굳이 오늘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을 범하면서 이 행위를 하는 거야? 내일도 있잖아. 회당장의 이야기는 그런 어떤 지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그가 회당의 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 자이고 이런 책임도 갖고 있는 자잖아요. 회당에 오는 자들에게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내야 하고 이 안식일은 사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날이거든요.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표징이 되어지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표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거든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와 내 사이가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끊어진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회당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무지한 백성들을 가르쳐주는 게 회당장의 역할이죠. 니네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 안 돼. 6일 동안 해. 6일 동안 하고 안식일은 진짜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 돼. 구별해서 그날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날이 되어야지만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해주는 게 합당해 보이잖아요. 회당장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회당장은 사실은 그 일을 그의 어떻게 보면 그가 그 직분을 갖고 난 이후부터 계속 해왔을 것이고 그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와가지고 금지된 일을 하고 있을 때 회당장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 회당장은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을 보인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평가가 굉장히 의외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뭐라고 평가하시죠? 15절인데요. 우리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거기까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 외식이래요. 외식. 이런 표현 여러분 잘 쓰세요? 친구에게 넌 너무 외식적이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표현 사용하십니까?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표현하기 어려운 말이 넌 진짜 너무 외식적이야. 넌 진짜 너무 이중적이야. 이 얘기는 좀 하는 것 같다. 싸우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넌 너무 이중적이야. 안 해보셨군요. 죄송합니다. 제 기준에서 얘기할게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쟤는 너무 이중적이야. 왜 겉에서는 저러고 뒤에서는 딴 얘기해?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바로 앞에서 그것도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사람을 향해 너는 되게 이중적이야, 외식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가능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너는 지금 이중적이야, 가식적이야. 저에게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에게 분명히 있는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면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그 이중적인 것을 제가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그 사람과 그 이슈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싸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이따가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 너무 이중적이야. 그러면은 진짜 나는 진짜 이중적인 것 같아. 야, 나는 왜 이렇게 이중적이지?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그것도 1대1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막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선하셔서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실패. 어쨌든 지금 회당장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를 향해서 너는 굉장히 가식적이다, 이중적이다, 외식적이다로 얘기하는 부분은 아프게 들렸을 것이 되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 회당장을 향하여서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성격이 안 좋으셔서 그랬을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15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뭐냐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안식일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날 안식을 취하면서 일들을 안 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일들 가운데 하나 예로 드신 게 뭐예요?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으로부터 풀어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고 돌아오는 행위는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행위는 예외적 상황으로 그들 안에서 이미 합의되어 있는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불가피한 일로 보는 거죠. 그냥 일이 아니라 불가피한 일, 안식일에도 행해질 수 있는 어떤 일이라고 그들 가운데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은 문제가 되어지지만 안식일에 목말라 하는 짐승을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고 돌아오는 행위는 그것은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이냐 행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행하게 되는 겁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행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더 중요한 일을 행하게 되죠. 흔히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우리 되게 바쁘잖아요. 인생 진짜 바쁘게 살잖아요. 바쁘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바쁨이 일순간에 다 멈춰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마주하게 될 때죠. 예를 들면 임박한 죽음을 맞이한 어떤 사람이든지 아니면 죽음을 맞이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춰두고 조의를 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그게 가장 높이 올라간 거예요. 사람의 삶 가운데서 이 슬픔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특별히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단순히 내가 봉투를 보내는 것 이상으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한 번을 위해서 가도 시간을 진짜 많이 못 보내거든요. 한 10분, 20분 정도 보내는 것을 위해서 어떨 때는 진짜 몇 시간을 들여서라도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결정할 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어떤 순위가 매겨지고 그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먼저 행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었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그 안식일을 인간들에게 안식일로 제정해 주시면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증명해내는 관계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인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일보다 앞서는 질서가 지금 보이죠. 그게 어떤 질서입니까? 경제적 손실을 막고자 하는 경제적 질서예요. 짐승이 만약에 안식일에 물을 먹지 않아서 그 짐승이 어떤 아프거나 죽거나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돌아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완전한 안식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들 물 먹이는 거는 해도 괜찮아. 그거 만약에 안 먹이면 얼마나 큰 경제적 손실이 너에게 오겠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합의하자. 이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한쪽으로는 경제적 질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질서가 때로는 하나님의 질서보다 훨씬 더 앞서도록 만들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는 지금 이 회당장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들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얘기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그게 바로 외식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이제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이라고 하는 것, 이 손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손실을 논하는 것이 비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되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질서 자체가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는요 그러한 방식으로 그의 복음서를 써나갑니다. 나중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가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야, 한번 저울질 해봐. 뭐가 더 좋은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야 라는 방식으로 이 경제적 논리 속에서 이 복음을 설명하는 장면을 우리 마주하게 될 거예요. 굳이 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기본적인 성경이 가지고 있는 두 큰 프레임, 그죠? 축복과 저주 속에서 우리가 저주를 선택하지 않고 축복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훨씬 더 이익이니까 그런 거죠. 그게 훨씬 더 그런 방식으로 손익을 따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뭘 얘기해 주냐면
16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예수님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손실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하라는 방식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마주하게 돼요. 16절 한번 같이 다시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게 좋은 것인지, 그게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16절에서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은 뭡니까?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고 거기 모여있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또 기뻐했다라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지금 이 안식일 논쟁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약간 한심하다는 느낌이 사실 솔직히 들어요. 자꾸 제 기준에서 얘기해서 죄송해요. 약간 뭐라 그러죠? 뭐 이런 게 논쟁거리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쪽에 훨씬 더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 입장이.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율법적인 자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안식일을 평생 열심히 지켜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안식일에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불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사실 이 본문이 불편함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 속으로 깊이 못 들어가고 그냥 그렇네 하고 넘어가게 되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죠. 에이, 얘네들은 왜 안식일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중적으로 이렇게 행동했대? 라고 하면서 걔네들의 문제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 버리는 이 잘못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가능성이 되게 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안식일에 이 일을 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도전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제 인권이 강조되잖아요. 근데 인권이 강조되기 이전에 그 별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혹은 2, 3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인권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움직임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노약자들에 대한 배려도 사실은 지금만큼 이렇게 강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도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거리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지금만큼 이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예전에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국민학교 시절이었을 텐데 어디죠? 싱가포르인가요? 그 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길 가다가 껌을 뱉으면 경찰에 잡혀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와, 뭐 그런 나라가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우리나라에 경범죄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대요. 그 전에는 사실은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버려왔던 거죠. 익숙하게.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고 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뭐가 생겼냐면 쓰레기통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불편해졌어요. 쓰레기를 버리는 것 자체가. 맨날 쓰레기를 갖고 다녀야 되고 버리면은 이제 잡혀간다니까 버리지는 못하겠고 뭐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질서 속에서 생각보다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다르게 방식을 바꿔 나가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당황하게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이들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지가 없는 규정이었어요. 안식은 어떻게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그들이 지켜왔던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과 시선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시고 계신 장면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꿔주고 계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고하고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공동체는 이 부분을 공동체로 모이고 난 이후부터 계속 해왔었어요.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재평가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고 이게 과연 그리스도에게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의미가 있는가를 계속 질문하면서 가보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해왔던 노력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이질감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좀 찾게 되어질 텐데요. 그 부분이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1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아까도 제가 질문을 던졌죠. 갑자기 이 회당에서 한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는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갑자기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비유를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너희한테 좀 알려줄게. 하나님 나라를 뭐에다 비유해서 너희한테 설명해주면 좋을까? 라고 하시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야,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 씨와 같은. 근데 그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이제 머스타드, 이 겨자씨라고 얘기되어지거든요. 이 겨자씨처럼 진짜 작은 이거를 채소밭에다 갖다 심었는데 이게 막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어지고 새들이 앉기에도 충분할 만큼 자란 그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나무가 자라는 그 나무와 하나님 나라는 같아 라고 이제 비교를 해주신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만족을 못 하셨나 봐요. 또 설명을, 또 어떤 거랑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면 좋을까? 라고 얘기하시다가, 그래, 누룩과 같은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서말이 되어지는 어떤 밀가루겠죠?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었는데, 그 누룩이 별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누룩 때문에 밀가루 전체가 다 이제 부풀어 버린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거기 들어간 누룩과 같은 거야. 자,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구나. 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구나. 하나님 나라는 누룩 같구나. 그죠?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어야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하게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저도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좀 오랫동안 이번 주에는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에게 주신 마음을 같이 좀 나누고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따가 또 우리 나눔 시간에 나누도록 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정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져서 마치 애굽으로부터 약속된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장소적 이동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또 다른 어떤 나누어져 있는 장소적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공간을 초월한 개념으로도 설명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공간을 초월한 개념으로 설명되는데 그렇게 공간을 초월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어떤 물리적 공간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때 하나님의 왕의 명령이 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질 때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이 세상에 속한 세상의 나라라고 표현되지만 그 세상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다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매칭을 시키잖아요. 어떻게 매칭을 시키십니까? 밭에 심기워진 씨와 같은 상태. 그리고 어디에? 가루에 집어넣어진 누룩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셨다고요? 마치 밭에 심기워진 아주 작은 씨앗, 그리고 많은 밀가루 가운데 섞여 들어간 조금의 누룩,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신 것이죠. 이 씨다 누룩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작은 것이 나중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심기워지면 이처럼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지금 비교의 대상이지 누룩이라든가 이런 게 직접적인 비교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는 장소가 어디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는 장소는, 그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는 장소는 어디죠? 나겠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심겨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심겨진다는 건 어떤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한번 살아볼까라고 하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심겨져서 그 결단 하나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앞서 일어난 사건을 토대로 본다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 들어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우리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는데, 자, 지금 그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심기워졌습니다. 어떻게 심기워졌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내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들 가운데 들어온 것은 뭐였어요? 이 상황 가운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뀐 것이잖아요.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본 거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를 해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느 순간 종교 생활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그 신앙대로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 행동,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순간 나의 이 신앙은 종교가 되어져 버려요. 종교 행위가 되어져 버려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행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행해야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결정해버리죠. 내가 예를 들면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찬양을 되게 많이 부릅니다. 그러나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냥 오신 거죠? 네. 위급한 상황이 또 생겼을까봐 뭔가 네. 어디까지 했죠? 이렇게 해야 네. 맞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게 되어지는 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신앙으로 행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는 종교적 행위가 되어지는데, 지금 안식일이 사실은 그러한 의미로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위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빠져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약화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켜야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진 전환점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더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시라고 했는가? 왜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가를 고민해보라는 방식으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 좀 오는 것이죠. 종교적 행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사고력이 조금 더 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고해야 되는 이 사고력, 그 사고의 힘이 우리에게 부족해지게 되어지면
상황을 제대로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좀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예를 한번 안식일을 놓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죠.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이슈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질문 던져볼게요. 주일은 안식일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수를 결정할까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은 안식일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조금 신학을 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제 논쟁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은 율법에 속한 것인데 율법은 폐지된 것이니까 안식일은 폐지됐습니다. 라고 뭔가 얘기를 해요. 여기서 조금 더 배운 사람은 또 얘기하겠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율법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기에 그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어야 하니까 안식일의 개념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팽팽한 이 논쟁이 막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셔요? 주일 성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또 동일한 개념이죠. 주일 성수. 여러분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는 주일 하루 빼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죠. 알았죠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제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네요. 지옥 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로. 교회 안에서 뭐 반팔 반바지 입으면 안 되고 모자 쓰면 안 되고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벼락 맞고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잖아요. 지성소와 성소의 개념. 구약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 성막이나 성전의 개념이 그대로 예배당 가운데 들어와서 예배당에서 거룩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들은 바로 벼락 맞아 죽는 행위가 되어지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늦는 것,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 막 이런 것들, 헌금 띄어먹는 거, 뭐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좀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멘. 네, 훌륭하십니다. 자, 답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답이여야 되는데, 자, 그러면 주일은 안식일인가라고 했을 때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다로 일단은 논의가 갈 수 있죠. 주일은 안식일과 달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지만 그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은 다 완성이 되었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안식일 그 다음 날인 어떤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날로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주일에는 안식일의 개념이 들어가지는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설득력을 좀 갖게 되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니까 주일은 안식일처럼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고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고력. 이런 방식으로 이거야 저거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라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논의 자체가 굉장히 얕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끌고 가시는 장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이것을 행해야 돼 행하지 말아야 돼라는 논의로 사실은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쳐야 되느냐 고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논쟁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짐승을 먹인다 먹이지 않는다는 것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필요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는 어떠한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안식을 누리도록 돕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안식일의 개념과 동떨어진 거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18년 동안 안식을 하지 못했다.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니 지금 이 여인에게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개념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주제를 통해서 안식일을 제정해야 한다면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안식일은 놓이는 날이 풀어지는 날입니다. 매임으로부터 풀어지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어디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안식하지 못해요.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잡아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는 상태가 안식이에요.
그렇게 안식을 이해하자고. 그러니까 안식은 여러 가지로 더 설명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의 개념은 뭐예요?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어지는 게 안식이에요. 이 여인은 안식하지 못했어요. 왜요? 귀신이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놓아줘서 이 여인이 안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안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뭐 때문에요? 나를 붙잡고 있는 다른 어떤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자유한 날이 바로 안식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행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안식일이냐 안식일이지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식일보다 더 안식일의 의미가 담겨있는 날이어야 하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일상은 안식일이 되어야죠. 우리가 어디에 매여있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는 이 매임으로부터 자유한 자를 누리게 되어지는 삶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은 사실은 안식일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또 어떤 교육적이고 훈련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일에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겁니다. 자, 이런 행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라고 설명이 되게 까다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끌고 와서 주일 성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11조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는 폐지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11조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그 헌금의 방식에 우리는 사용하지 않지만 헌금의 방식에 더딥히고 있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자유한 자인가 아닌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되어지는 몇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에게는 선악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따르고 있는가, 내가 자유하고 있는가, 자유하지 않고 있는가를 드러내줄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니까 매일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지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자고 모이자고 하는데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마음이 조급한 거죠. 막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바쁘니까 기도도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요. 밥 먹을 때, 이럴 때 빨리 밥 먹어야 되니까 막 대충 하고 넘어가요. 잘 때 피곤하니까 하나님 고마워요. 자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시간 없으니까 바쁘니까 말씀을 내가 펼쳐 읽기보다 누가 요즘 시대는 되게 좋잖아요. 하나 딱 올려준 거 그거 하나 딱 붙잡고 한 절 사실은 읽었거든요. 한 절 읽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합니다. 그것도 안 읽지 마세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묵상 카드에 와서 그 묵상 카드 하나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라도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안 하죠. 그리고 그것만으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드러내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자유한가? 그럼 뭐에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에 자유하지 못하는 거.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혹은 다른 어떤 내 욕망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거 빨리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시간을 우리는 제외하는 거죠. 일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욕망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자유한 자인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여 있는 자들이라고요. 우리의 매여 있음을 뭐가 드러내줘요?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따로 구별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이 결정 자체가 번복되어지게 되어지는 어떤 영향을 주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훈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안식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구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그렇게 자유한가를 자꾸 내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는 제가 자꾸 주일을 강조하거나 우리가 어떤 헌금을 강조하거나 오늘은 좀 강조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좀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적으로는 저는 뭐 40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내죠. 한번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시간을 특별히 구별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것을 자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제가 뭔가를 이끌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개인의 삶 가운데서 그런 시간을 좀 결정하시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을 갖기를 저는 소망을 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요,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다르게 볼 수 있는 힘, 다시 얘기하면 사고력이, 그리스도인의 사고력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사고력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죠. 그런데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이해되지 않아도 무조건 순종해, 저는 이렇게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강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오랫동안 하고자 하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우리의 몸부림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이해되어지는 순종 쪽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기어지는 그 상태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려면 일단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고력입니다. 우리가 그 방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어지면 진짜 아주 작은 말씀 하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거든요. 어떤 말씀이 하나가요? 야, 너네 짐승들은 물 먹이잖아. 그런데 이 귀신에게 매여있는 여인을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안식일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 요 딱 하나, 아주 작은 것 하나가 들어왔거든요. 그거 하나가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 원리 하나가,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나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것 자체는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것이 나의 삶에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마어마한 열매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없어 보이는 퉁명스러운 순종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이거 하나님 나 되게 힘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읽으라니까 좀 읽어볼게요. 말씀 묵상하라니까 좀 한번 해볼게요. 예배 참석하라니까 예배에 오는 이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볼게요라고 하면서 굉장히 의미 없이 우리는 퉁명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순종을 약속하면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 안에 시작된 그 한 가지, 그래도 이해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지만 근데 이해가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라고 결정하게 되어지는 그 겨자씨가 내 안에 심기어질 때에, 그 누룩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이것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결과로 우리 앞에 찾아와 우리 모두를 감싸 안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미미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작은 변화가, 이 작은 사고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한번 기대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사고력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이 틀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지 못했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고력을 조금 더 키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러한 사고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들의 일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놓고 씨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별것 아닌 것 같은 이해 하나가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될 때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나의 이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주변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